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늘을 성탄 대축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축일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 별이 등장합니다. 별은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항법 장치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서 길을 갈 때 GPS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나 또는 별을 보고 낯선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길 안내자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농담으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새 여자 가운데 하나가 내비게이션입니다. 두 여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상해 보세요. 물론 두 여자 가운데는 남자는 마누라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그런데 왜 남자는 부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늘 옳다. 또 아니면 마누라나 내비게이션도 다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잘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본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서 그 별이 멈추자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신 인도자, 또 대부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나 좌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계명들, 십계명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그런 좌표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성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 공연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방의 세 박사, 물론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이렇게 세 분입니다만 동방 박사들의 얼굴 피부색을 보면 삼색 인종을 뜻하죠. 백인종, 황인종, 또 흑인종. 물론 저마다 다른 곳에서 온 민족들의 대표를 뜻하는데 세 박사들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만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주님 공연 대축일에 우리가 또 하나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주님 공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할 때 떳떳하게 성호경을 긋고 식사 전 기도를 하고 식사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또 소리 내어서 하는 분은 더더욱 드물 것입니다. 그냥 저 귀퉁이에서 보일뚱말뚱 대충 얼버무리고 누가 볼까봐 아니면 속으로 해도 되겠지 뭐 속으로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남들 앞에 드러내놓기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죄인입니까? 천주교 신자라면 또 누가 옛날처럼
박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잖아요. 드러내놓고 내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삶. 그것이 또 주님 공연에 우리가 또 하나 실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선물로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황금이 될 수도 있고 유향이 될 수도 있고 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별빛으로서 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 앞에 기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으로서 주님의 충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